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마땅히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준행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진실로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사랑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임을 전하는 요한의 말씀과 이것이 곧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가득한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의 별명은 우르의 아들이었죠.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의 길을 터주지 않았을 때 아주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죠. 자신들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기를 예수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아주 예수님께 혼났던 요한이었죠. 어찌 보면 사랑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난 후부터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르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항상 사랑을 외쳤으며 설교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전한 성경 말씀을 보아도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요한은 과거에 다혈질적이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사랑 가득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전하는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전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과거에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옛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새 계명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 중에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아주 확연하게 구분하였던 자였죠.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이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잔인한 일들을 행하는 열등한 신이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구약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이단의 초대교회가 힘들어하고 미혹되다 보니 사도 요한은 오늘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위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사랑 가득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계속되는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요한은 이제 공격받고 있는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이단들은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공격하지만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정통성을 가진 예수님의 계명을 나는 너희에게 오늘 전하겠다고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여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계명을 잊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옛 계명 위에 완전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옛 율법에 따르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데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원수를 갚지 말아라가 아닌 더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으로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불나게 만드는 원수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지금 누구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던 용서 못할 원수가 지금 있습니까? 그 원수를 생각해 본 다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은 모두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어떤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 같이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썩어가고 있던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이 세상에는 이제 참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과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서 형제를 미혹하고 있다면 너희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전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으로부터 이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 아직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빛 되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당시에 초대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영지주의,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쉽게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제가 집에 정오를 먼저 재우고 그 다음에 저도 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불이 밝으면 정오가 깰 수도 있으니까 이제 불을 다 꺼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가 힘들게 정오를 재웠고 정말 정오가 안 자려고 울고 버티는 가운데 이 아기 재우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잘 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둠 가운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정오 장난감을 발로 탁 건든 겁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이 시끄럽게 음악이 울리면서 이제 정오를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장난감을 들고 저는 쏜살같이 화장실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행하면요, 우리 앞에 걸림돌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 앞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지 걸림돌에 가로막히는 어둠 가운데 있는지는 나의 사랑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궁극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다혈질과 다툼이 가득했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진실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는 주님, 진실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원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리낌 없이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툼과 다혈질의 상징이었던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